저는 충청도에서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던 제가 충청도, 그것도 아주 시골 끝에 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과 행동의 태도가 서울과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충청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위가 장모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3.1운동이 왜 1919년에 일어난 줄 아세요? 1910년 한일 강제 합병된 걸 충청도 사람들이 9년 뒤에 알았기 때문인데요. 우하하하. 또 있어요. 서울 사람이 충청도 시골 장터에 가서 배추를 사는데 한 포기에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알아서 주슈?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알아야 드리죠? 했더니 있는 만큼 주슈? 그랬더니 2,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배추를 막 발로 걷어차면서 내가 이걸 도로 땅에다 묻고 말지 이거는 못 팔아요. 그러고 말았더니 4,000원을 내밀었더니 옆에 달랑물을 하나 얹어갖고 배추를 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교감이었던 장인이 그 사위를 나무란 건 그 일이 있은 후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랍니다. 충청도에선 면전에서 무안 주는 걸 상스럽게 여긴다네. 무자르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만일 누가 내일 밥 한 끼 먹자고 하면 충청도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겠다 이 뜻이 아니라네. 부탁을 해도 다짜고짜 안 해. 이웃의 낯을 빌리러 가면 두어 시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딴 얘기하다가 해 젊은역 돼서야 근데 낯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하고 낯을 빌려온다네. 이것이 바로 충청도 사람들의 처세고 어법이라네. 훌륭한 코미디언이 많은 것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일 것이네 라고 말을 했더랍니다. 아마도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남에게 무안을 주거나 남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원만한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지하에다가 개척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한 80여 명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 한파가 다가왔습니다.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신자들이 헌금으로 이자 갚기도 버거워지게 됐고 사례금도 없어서 저녁 석간신문을 돌리면서 간신히 끼니를 해결하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배당을 넘기고 더 작은 예배당으로 옮겼는데 그 와중에도 신자들이 저 목사 싹이 노랗다. 저 목사 무능력하네. 이제 빨리 돈 빼서 빨리 다른 교회로 가고 큰 교회로 가야지.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네. 하고는 결국 옮겨간 작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답니다. 집이 세 채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도 있었고 큰 차를 타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가 예배당을 그렇게 전전하며 옮겨오는 처소에도 그렇게 쫓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자를 생활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점점 예배당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찬송을 더 크게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남무개야 너 그렇게 찬송을 이렇게 힘차게 부르냐?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냐?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라도 그렇게 불러야 목사님이 힘이 나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더랍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아마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동행하는 자의 입장을 알고 동행하는 자에게 힘이 되는 사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그 육적 아버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이제 아직 동정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한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실 때 동정녀에게서 즉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시조가 되는 아담 부부가 범죄하였을 때 구세주를 약속하기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하기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니 곧 여인에게로부터 율법 아래 나신 것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아니 어느 사람인들 여인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바로 북의 혈통을 우리는 따른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그 자식의 도리이고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식, 즉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일반적으로 남자의 성, 아빠의 성을 따라서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즉 아버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의 것을 예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왜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것이 원죄 혹은 본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해요 하고 태어난 아이들도 다 갖고 있는 죄입니다. 그럼 남자가 죄가 많으냐? 그게 아니죠. 여자들도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 본죄가 유전죄라고도 말하죠. 유전죄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원죄 말고도 또 자범죄라는 게 있어서 태어나서 늘 죄를 짓게 되죠. 그 죄조차도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무슨 세계 4대 성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위인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세상적 견지에서 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모두 죄를 가진 사람들, 즉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참신, 즉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저가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법으로 심판하고 그들을 그 형량에 따라서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보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내릴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두가 사실은 세상적인 범죄, 즉 크라임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sin, 즉 본질적인 영혼의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이기에 그 죄를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불교의 그러한 본질, 우리나라 불교에는 여러 가지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불교의 본질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스스로 해탈한다는 것이죠. 자각하는 것이고 해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훌륭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해방케 하고 구원하고 해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문제가 해결한다면 정말 우리가 책을 읽고 참선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어떠한 착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그 죄의 문제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라는 말, 또 여호수아란 말, 이 말이 다 어원이 같은데 다 해방케 하다, 구원케 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봐라, 나도 너희와 같은 몸을 입고 그러나 죄 없이 살아간다는 본보기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마땅히 동행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업도 하고요, 좋은 일도 하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면 돈, 지식이면 지식, 권력이면 권력,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책임감도 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란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교만해지고, 내가 학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방져지고,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패역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우리의 달란트가 더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것을 더 활용하고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더욱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풍요케 하셨다면 그것을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만약 하나님이 지식, 믿음, 영적 지혜, 기도의 능력 등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증가시키며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기에 잘 활용하라. 우리가 형통할 때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매튜 헨리, 아주 훌륭한 주석가죠.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진리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현대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함께 있어주고 슬픔과 사별의 시간을 함께하며 애써 알려고 하거나 치료해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무력한 현실을 함께 직시한다. 여러분, 요즘 힐링의 시대라서 힐링의 본 의미도 잘 모르는 채 막 힐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적 대가인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치료해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무력한 현실을 함께 직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그겁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할 수 있는 내가 돈을 줄게, 건강을 줄게, 뭐를 줄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어쩌면 더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자가 되어야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되려면 같은 꿈을 꾸는 동안 그런 동일 비전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져야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동역자인 척하지만 동행자가 되지 않으면 노를 딴 쪽으로 저으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앞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행동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불순종과 순종을 오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 형제 입술을 통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 배운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 없으신 한 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은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을 가져온다. 이렇게 동행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웃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삼중고를 겪었던,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애니 설리번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동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삼중고의 장애를 겪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았던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위인이 되었죠. 학자가 되었고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헬렌 켈러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심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로만 하나님을, 물론 헌금도 많이 하고 한마디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대로 살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말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란 뭡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잘 있을 때 마치 두 바퀴가 있어서 수레가 돌아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고 나를 가르치셨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의 모범의 모습이 합당한 것이다. 초대 기독교 역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행동했고, 이와 같이 존 웨슬리는 믿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면적인 요청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외면적인 요청을 결합시켰다. 이 계명은 예수와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성취된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병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믿음이 더해갈수록, 지위가 높아갈수록, 우리가 부자가 될수록, 학식이 많아질수록 뭔가 좀 밑바닥은 우리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왜? 이웃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철저히 외면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시인하는 이웃사랑이 아닌 이웃의 현실과 이웃의 상황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아올 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을 불쌍히 고쳐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기쁜 성탄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설교에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의 그 큰 뜻 가운데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동행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행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